4월 19일 토요일 아침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묘사합니다. 먼저 44절에서 4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본문 44절에서 45절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두 가지 현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낮에 임한 어둠인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변환하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가량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빛이 어두움으로 바뀌는 것을 통해 빛이신 예수님의 부재 상태를 알려주는 것인데요. 이로써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증명되고 또 예수님 없는 세상은 빛 없는 세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은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출애굽 시 애굽에 임한 9번째 재앙을 의미하는데요. 9번째 재앙이 어두움이었습니다. 암흑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10번째 재앙의 장자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이제 이 어둠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출애굽이 완성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사건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인데요. 당시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길이가 약 한 15m 정도 그리고 폭이 한 10m, 두께가 10cm 정도 되어서 사람과 짐승의 손을 빌려도 찢기 어려운 그런 두꺼운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휘장이 자연적으로 찢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찢으신 사건임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을까요?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으로서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대제사장의 도움 없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신 이유는 이제 휘장이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휘장은 단순히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가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 구별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면 이제 새 휘장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케 하는 놀라운 휘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이 덮일 때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는 그 시간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47절 49절에 다음과 같이 알려주는데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수없이 십자가의 형을 지켜본 백부장도 전례 없는 이 현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무죄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단지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하러 왔던 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며 자신의 가슴을 치며 돌아가게 됐고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만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지켜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50절 5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세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50절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을 공의의 의원으로 소개합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중 한 명이었는데요. 이는 그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가 51절을 보면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소개를 하죠. 공회의원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그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그 결정에 반대했음을 알려줍니다. 다른 종교지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이 있었지만은 그는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그가 이처럼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이유를 요한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아르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임을 믿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믿었지만 처음에는 그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신분 때문에 숨어 지내던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말로 하면 샤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랬던 그가 이렇게 용감한 사람으로 변한 것은 그의 자질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그 안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기 위해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하죠. 52절에서 54절을 보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52절 보면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정성껏 세마포로 싸고 예루살렘 가까운 새 무덤에 넣게 되죠. 사람들이 선망하던 예루살렘 가까이에 무덤이 있었던 사실을 통하여 그가 상당한 재력가인 사실을 또한 알려주는데요.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들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에게 당돌이 요청했다라고 마가는 전하는데 여기서 당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톨마오는 감히 무엇을 하다 대담함을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 있는 행동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의 이러한 요청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장사 지냈다는 것은 아마도 금방 그가 사는 세계에 퍼져나갔을 것이요 이로 인한 고난을 겪을 수 있었지만은 그는 과감한 용기를 보인 것입니다. 주님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 악한 무리 속에서 홀로 의로운 선택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지만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을 행함으로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찾아올 불이익과 또 편견, 공격과 희생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되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확실한 믿음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당당히 나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사를 지내는 그 상황 가운데 55절에서 56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주님의 곁을 지킨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떠난 주님의 곁을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로 신앙을 장담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연약해 보이는 여인들만이 주님의 곁에 남아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잘 따를 것이라는 그 교만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봉사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끝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고 오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있던 여인들과 숨어있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나요? 끝까지 주님 곁에 있겠다고 장담한 제자들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조용히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인가요?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변함없이 묵묵히 주님의 곁을 지키는 주님의 참된 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살길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참된 제자여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